참 예수님, 날씨가 며칠 포근하니 오늘은 쌀쌀합니다. 건강하시죠? 제가 한 주간 동안 좀 몸살을 좀 많았습니다. 지금 좀 괜찮지 않습니다만 감기 건강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사순节사주일입니다. 또 장미주의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제의 제 색깔이 장미색을 입고 제대 초가 이렇게 장미색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는 장미색을 놨고요. 제이는 자색 제의를 입었습니다. 참회를 뜻하는 보라색과 기쁨을 뜻하는 흰색이 섞인 장미색은 우리가 아직 사순시 가운데 있지만 기쁨의 축제인 부활이 다가옴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색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순시기는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때입니다. 내 생활이, 내 행동이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하느님 믿고 사는 생활이라면 하느님께 코를 맞추고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때가 사순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시기는 많은 내용들이 어떤 회개, 또 어떤 참회, 회심 이런 내용들을 많이 우리가 성경에서 뽑아서 읽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도 즉 아버지를 떠난 아들 후회스러운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의 이 사순식에 많은 그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해요. 죽음 앞에 서면은 세 가지를 후회하는데 첫째가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로움이라고 합니다. 가난하게 산 사람이든 부유하게 산 사람이든 죽을 때가 되면 좀 더 나누면서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긁어모으고 움켜쥐고 그게 나한테 왜 못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죽음을 앞에 두고서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나누지 못하고 베풀며 살지 못했을까? 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 자기 자신을 후회스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둘째로 후회스럽게 만드는 것은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걸.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이 행동했던가? 그건 후회로 당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지만 지나가 보니까 좀 더 참을 수 없고 좀 더 너그럽고 여유를 가지고 참았더라면 내 이제 조금은 달라졌을 텐데 하는 그런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로움도 죽음 앞에서 갖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후회로움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좀 더 복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로움을 갖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속되게만 살았던가? 왜 그토록 어리석게 살았는가? 그토록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며 살아왔는지 얼마든지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너무 속되게 야박하게 살았구나. 그런 복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또 그러한 삶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 공감이 가는 얘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탕자 이야기도 바로 이런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후회로움의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도 또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고요. 두 아들을 뒀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청하죠. 저에게 물론 재산이 있을 텐데 그 재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아버지는 너를 어떤지 둘째 아들에게 그 재산을 나누어줬다는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제 외지로 도외지로 떠났죠. 가서 아주 방탕하게 살았다고 우리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흥청망청 인도는 다 탕진했습니다.
돈 있을 땐 사람이 따랐는데 이제 가난한 때가 되니까 친구도 사람도 다 떠납니다. 알거지가 됐죠. 마침 그 지역에 또 어떤 재난이 들어서 아주 큰 어려움이 겪게 되니까 이제 먹는 것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부탁해서 취직을 부탁했더니 저 시골 농장에 가서 돼지를 치라고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돼지를 치고 있는데 먹을 것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돼지의 뭡니까 여물이라고 합니까? 그거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만 주는 사람이 없었다. 너무너무 배고파서 후회가 막심했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굶어지겠다. 아버지에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창고에는 양식이 남아도는데 이런 후회스러움을 갖게 됐다는 거지요. 결심을 하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는 그 아들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늘 돌아오기만 기다렸다는 겁니다. 저 본 것 같아요. 아들이 그 상거지가 내가 돌아온 것을 보면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살아있었구나 하면서 아들을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서에서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아니라 아주 너그럽고 자비가 넘치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그 아버지의 너그러움 속에 그 어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인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어질 수 있는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를테면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는 깨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서로 이해 타산에 따라서 결합되었거나 강제로 구속되는 경우입니다. 곧 계산적이거나 강압적인 관계이지요. 그 반면 깨어질 수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을 끊는다 하더라도 자식인 이상 어디까지나 자식이 남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어떤 계산에 따라 결합된 것도 강제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끊어질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방탕한 생활하다가 굶어 죽는 정도의 알거리 되자 아버지께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행동은 그가 아들과의 관계를 끝까지 깨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저 멀리 돌아온 아들을 미리 알아본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 품밟은 한과 품가리는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기를 바랐지만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면서 정치를 베풀어줍니다. 곧 아들은 여전히 끼어질 수 없는 관계인 종이 되겠다고 생각하였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끼어질 수 없는 관계인 아들로 여겼던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결코 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오랜 기간 교회를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끊으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내쫓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깨어질 수 없는 관계, 곧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가 바로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 아버지 이렇게 말하죠. 그 큰아들에게 얘야 넌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갖는 늘 그런 마음입니다. 사순절, 아버지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젖어드는 그런 때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을 하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다시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오늘 주는 기쁜 메시지